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불법이 자행되어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될 것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면서 크게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법의 현장을 보고 불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 권력에 맞서서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없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나서 가지고 그들의 죄를 질책하시면서 성전을 정화시켰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불법을 자행했던 자들을 다 내쫓으신 후에 그곳에서 계속 머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오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온갖 불법을 다 차단시키시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즉 복음을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가서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작당을 펼쳤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성전을 세워가고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조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의 도가 지나칠 정도로 교회를 향한 공격이 굉장히 거센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런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악한 모습들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못난 부분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다시금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에 해당되어지는 누가복음 19장 48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8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는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진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48절 말씀에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틈을 찾고 있는데 어떻다라고 합니까?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들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복음의 능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착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세상보다도 더 못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거닐고 계신 예수님께로 오더니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의 관할하에 있는 우리의 영역이다.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한전을 해주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허락을 해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네가 도대체 뭔데 무슨 권위로 그들을 내어 쫓았느냐? 네가 또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고작 나사렛의 시골 촌뜨기 출신 사람이 목수 따위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한 성전이 성전답게 또 온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즉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성전을 성전답게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라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따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 직분과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들 배를 불리는데,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은 한마디로 영적인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사장이나 장로, 서기관의 권위는요, 그들의 직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또 백성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거룩하고 구별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권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그들의 권위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재산 축적하는 일에 그 권위를 사용했던 겁니다. 이들과 상반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배부름과 편의를 위해서 당신의 권위를 사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공생애 내내 따뜻한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주무신 적이 없었습니다. 수시로 배고픔을 견디셨죠. 수시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권위를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 권위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를 보고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가르치는 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더라라는 말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지극히 그분을 높여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권세를 예수님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그 직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직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나갈 때, 충실히 섬겨 나갈 때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권위 아닙니까? 목사의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겠습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에 목사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지, 목사라고 해서 그 자체가 목사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고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일 때에 장로로서의 권위가 살아나는 것이지,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 많이 하고 장로로 회장, 노회장, 부노회장 그런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권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경남의 어떤 지방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 바람을 피다가 자기 사모님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그 사실을 이제 공론화시키는 바람에 그 사실이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 목사는 면직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이제 노회에서 그분을 면직시키지 않았고 그분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노회 때 이제 그분이 총대 투표를 앞두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좀 뽑아달라고 여기저기 전화를 다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 사모님이 남편의 불륜을 폭로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헛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분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 말로는 자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총대에 뽑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총대에 뽑히는 것이, 즉 어떤 요직에 앉게 되는 것이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진짜 자기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자기 사모님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정치판에 기웃거리기보다도 이왕 개척을 했으니까, 이왕 다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남은 평생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진짜 목사로서의 권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인데, 총대에 뽑히는 것이 자기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고 부탁한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 그분한테 혼날 수도 있습니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닌 겁니다. 권위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지켜 행하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권위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구간에서 나시고 나사렛의 시골 촌뜨기 출신에 머리 둘 곳차 누울 자리조차 없으셨고
공생의 사역 내내 배고픔을 느끼셨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지극히 이타적이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의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직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많은 책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많이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자기 밥그릇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허락도 받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느냐라고 예수님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먼저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는지, 또 나에게 이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대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세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 당시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라는 이 질문은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를 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당시 세례 요한의 설교는 성령에 이끌려서 선포되어지는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의 세례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의식은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구약의 율법에는 나타나지 않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옛날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나, 우리는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문란한 세상에서 살기 싫다, 그런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정말 우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서 광야로 나와서 생활하고 있었던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쿰난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 쿰난 공동체에서 먼저 시행되어졌던 의식인데, 세례 요한도 이 쿰난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도심지가 아니라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도 사실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무튼 지금 세례 요한도 자기가 속해 있었던 이 쿰난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구약 율법에는 없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가 싫다고 이스라엘 사회를 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급속도로 퍼지게 된 아주 특별한 예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요한에게
너는 무슨 근거로 세례를 베푸느냐? 성경에도 없는 일을 네가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이고, 그때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기에 베푸는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증거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의 말씀이 워낙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한 당시 이름 있는 랍비에게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강야에서 외딴 곳에 살고 있던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까지 받는 그런 해프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처럼 권위라는 것은 자기 직분,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무릎이 있고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과 호흡하는 영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무 타이틀도 없는 그냥 강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듣보잡, 이런 세례 요한에게도 사람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기도의 영성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세밀하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영적 권위가 날마다 살아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죄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껏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로운 제사장인데, 나는 의로운 서기관인데 내가 무슨 죄냐, 죄인이냐, 내처럼 율법 많이 알고 내처럼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보고 세례를 받아라 하느냐, 이런 생각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툭하면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당신들 위선자다, 당신들 낡은 거다, 빨리 죄를 회개하고 제3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빈정이 상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했던 그 말들이 다 듣기 싫은 겁니다.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분명히 이제 요한의 세례를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한이 하는 일들, 즉 그가 베푸는 세례도 하나님께 속한 것 같기도 한데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는 일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도 아직 이 세례에 대한 정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역으로 그들을 치고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코너로 몰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코너로 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그들은 타임을 요청하고 회의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31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자기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왜 그러면 너희는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요한이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물으실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3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당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자기네들이 공격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자기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당당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주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왔던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던지신 날카로운 질문에 완전히 기세가 꺾여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거짓과 위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거짓과 어둠의 세력들은 다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진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자신의 기득권들을 상실하게 될까 봐 그들은 의도적으로 진리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말씀을 지적하시고 상을 뒤집어 엎고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는 복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전을 성전답게 세워가는 일인데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 일들을 상실했고 예수님이 그들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마저도 상실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모른 척 묵인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진리를 걷어차 버렸던 겁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기회를 그들의 욕심이 차단시켜 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역시도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답을 뒤로 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행하며 내 뜻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돈이 되고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세상의 외침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복음보다도 생명보다도 나의 안위와 쾌락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교회와 성도들은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언제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평생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자 본분 아닙니까? 내가 손해본다라고 해서 수시로 말씀을 뒤로 한 채 말씀을 모른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어둔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신학을 공부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뒤로하며 살아가면 이제갓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초신자보다도 훨씬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내 형편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형편 때문에, 그리고 내 상황 때문에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높아지기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인생을 주님이 높여주시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의 권위, 세상의 권세,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늘 상급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